저는 오늘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력이 넘치는 교회. 지난 주일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원리더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내년이 우리 교회 35주년인데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지를 쭉 돌렸습니다. 1등은 34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부 초청 집회를 부탁합니다. 찬양 집회나 세미나, 강연 등,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또 우리가 30대, 40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세미나 같은 걸 좀 해주십시오. 1등이었고요. 두 번째는 창립 35주년 기념 부흥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가 세 번째가 나왔고요. 네 번째는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많이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5주년 사진전을 해서 우리가 마침 갤러리를 만들었으니 지하 2층부터 쭉 사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35년간을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세대 부흥회, 교제, 나눔, 사진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성지순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순교지가 있는데 기념관이나 교회 등 유적될 만한 곳으로 탐방을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을 동반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효도 관광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풍 관광 갑시다 그렇게 하죠.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야, 내년에는 다음 세대 부흥회, 교제, 나눔, 사진전, 단풍 관광, 해외 성지 순례, 국내 순례,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여, 이거 다 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된다 말씀해 주셔서 오늘 어떤 교회가 능력이 넘치는 교회인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전도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35주년을 준비하면서 10월, 11월, 12월 2달 반 남았는데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고 그야말로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언제였고 어느 교회였습니까? 하면 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한 가정은 16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게 가장 최고로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몰래 16명이 모여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가정교회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요, 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가 당신은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사망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누룩처럼 번져났던 것이죠.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숫자, 외형적으로 좁은 번듯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중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됩니다. 소형교회지만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교회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문제는 9명의 제자가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왔을 때 주님이 강력히 명령하자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길래 그 귀신이 떠나갑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말고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효도관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하여, 30대는 쾌락을 따라서,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돈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한 철학자의 성찰한 내용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어디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일 때 가장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결국 성령 따라가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7개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독일, 싱가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7개 나라는 경제 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이 발전하는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와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들의 경쟁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때문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모임의 교수들이 쓴 창의혁명이라는 책 9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지식 제1의 교육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많이 하는 지식,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활용해서 능력, 생각하고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의성 하면 전 세계에서 마하이 첵센트미하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분이 창의성의 즐거움, 특별히 몰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번뜩이면서 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곰탕을 끓여 먹을 때 오래 시간 동안 끓여서 먹을 때 진국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놀라운 34년 동안의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하심과 축복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35주년이 되는 다음해에는 더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창의성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멋지고 고급스러운 신학,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고 해서 신학적인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차곡차곡 말씀을 다질 때에 거룩한 신앙인이 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학도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흉내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준비하면서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임합니다. 내 것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능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와, 할렐루야,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심지어는요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파로 나뉘면 교회는 그때부터 쪼개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판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네 파로 나눠진 것은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 파 저쪽 파 양파 쪽파도 아니요, 예수 십자가 판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당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야당도 아니요 여당도 아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높여주는 교회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겸손히 양보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집회를 나가면 어떤 경우에 힘든 교회는 제가 직접 저렴한 호텔을 묵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분에 넘치게 좋은 호텔을 강사가 왔다고 섬겨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5성급 호텔은 틀립니다. 일단 입구부터 틀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맞이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벌써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친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지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고 초신자들이 왔었을 때 정말 5성 호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한 교회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체험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부산 외대의 학생들이 4년 공부합니다. 그럼 다시 또 다른 타지로 돌아갑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입구부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영영 우리 교회를 못 잇는 그런 5성급 호텔 같은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일 가게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와서 늘 예수 믿으라고 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사과를 사가는데 항상 흠이 있는 것, 벌레 먹은 거를 사가면서 돈을 정확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참 이분은 신기하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똑같이 흠이 있는 사과, 이렇게 사과끼리 부딪히다 보면 약간 좀 뭉그러지지 않습니까? 뭉그러진 사과를 똑같이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 순복음 금정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과일가게 아저씨가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토요일 날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변 교회 인근을 전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응가를 하고 쉬를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기왕이면 제일 좋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이고 똥이 황금색인 거 보니 장이 튼튼하구나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더러운 것을 해도 늘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응가도 할 수 있고 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면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이나 호주에 가면은요, 가정의 교훈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구원받는 것을 saved라고 하거든요. saved to serve라고 많이 적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즉 내가 saved, 구원받은 것은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음속에 치유가 되었다, 또 육신이 치유가 되었다, 이거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치유를 체험시킨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35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테니스와 같다. 왜 그럴까요? 테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브입니다. 서브를 잘하면 상대방이 나의 공격하기 좋은 지점으로 공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탁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구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를 1번 딱 하면 2번 상대방이 어렵게 받아서 높이 공을 올려주면 세 번째 타구를 이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인생은 서브와 같다. 서브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삶입니다. 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산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6.25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 부산 앞에 있는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진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부산에 있는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해병대를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었고 결국 승리의 기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미국 해병대나 이 유엔군은 상륙작전의 탁월한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42년도까지 진주만의 습격을 받을 때까지 사실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당하고 난 다음 1942년부터 과달카날이라는 전투에서 상륙작전을 펼쳤고 그 다음에 타라와 상륙작전, 이오지마 상륙작전을 거쳐서 오키나와 상륙작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 전력의 최고 자랑 중에 하나가 된 해병대 상륙작전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3대 상륙작전의 하나였던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리더로 인해서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 성도의 성실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헌금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십 때문이 아닙니다. 무명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을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귀한 벽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빛도 없이 나아갈 때 차곡차곡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육신, 체력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평소처럼 우리 전도단들이 특공대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것 전도죠. 근데 또 다른 전도는 중보기도입니다. 토요일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달에 30시간 이상을 중보기도 하시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팔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그 중보기도도 전도입니다 하면서 팔찌를 만들어 드리는 것밖에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육자가 170만 원이면 물티슈를 10,0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7만 원이면 1,000개, 8만 원이면 500개를 만듭니다. 교육자 상황을 제가 형편을 아는데 아마 대출 받아서 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빚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습,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겠구나.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요, 이 새신자가 자기도 아직 믿음이 안 생겼는데 남편이 여기 전도해야 된다, 저기 전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 축제 때 새 가족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순복음금종교회는 곱하기 2에서 70주년이 되면 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100주년, 1000주년을 준비하면서 향후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섬기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시작. 세상을. 교회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넘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밌게도 카멜레온의 교회를 비유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파란 데 가면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갈색 있는 지역에 가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했던 교회들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굳건히 근본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간 교회는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한국 교회도 변화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십자가로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에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면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신앙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나는 누구인가?
2021년 6월 달에 보니 예전보다도 50%가량 증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과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독서하기 시작합니다. 요가 같은 데 끊어가지고 명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명상한다고 하지만 이단과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기본적인 예수 십자가를 밝힐 때에 세상은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결국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이지훈 님이 쓴 혼창통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의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경영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익을 뛰어넘어서 더 큰 목적이 있으면 이윤까지 챙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인즉 일찍이 조지 머크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약품 회사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지지해온 원칙을 종합적으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약품이 환자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의약품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익 자체는 부수적인 것을 기억하는 한 이익은 절대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점을 잘 명심할수록 이익은 더욱 커졌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른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good to great 같은 지로 시작하죠. 좋은 기업에서 great, 위대한 기업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경영학의 노선은 어떠냐면 좋은 회사, 좋은 가게에서 위대한 가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받는 기업, 시작. 사랑받는 기업, 사랑받는 가게. 그랬을 때에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이윤도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이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위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위대한 가정을 넘어서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고 결국 내가 바뀔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은 적더라도 나눠주고 섬길 때에 여러분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가정교회를 꿈꾸셔서 2023년도 창립 35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부족한 거 많지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십자가 예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